기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다 하는 뜻입니다. 종교적으로 해석해 보면 신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 이렇게 우리가 기적을 논해 본다면 이 세상에 어떤 신,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인간의 상식으로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나 행해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사람이 천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떤 귀신이 천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구약의 사건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지만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없는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세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장면이 기록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가서 보면 수가성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8장에 가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사로를 살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위의 두 사건은 하루가 지나지 않은 시간을 주님이 찾아가서 또 만나서 살려주게 되는 장면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장면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나흘이 지나면 시체가 썩는다고 믿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믿는, 그러니까 이미 시체가 썩어진, 인간으로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나 또 뭐 기절했다가 일어나거나 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죽은 자가, 시체가 썩어지는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4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에게도 그들 삶에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오늘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도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확실히 알고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정말 이 대구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의 삶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오늘 여기에 주님이 기적을 일으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무슨 관계를 말하죠? 주님과 나사로의 가정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기적은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똑바른 관계, 친밀한 교제 속에 기적은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누굽니까? 오늘 부모 없는 그런 오빠를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생각하고 두 자매와 함께 삼남매가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만 덜컥 오빠, 가장 같은 아버지 같은 오빠가 병이 들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냥 병이 아니라 정말 죽게 된 병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정말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정말 사랑의 관계로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주님과 교제한 가정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결혼치 창과 같은 가격으로 따지면요 1년치 연봉이랍니다. 아낌없이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던,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이런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의사 찾아가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방황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아주 서슴없이 정말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한 그런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 보내서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가파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가정을 사랑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아주 친밀한 교제로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1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함께 교제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아낌없이 아주 스스럼 없이 그냥 부르고 만나고 아무 부담 없이 찾아가는 그런 가정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정말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핵심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첫 번째가 주님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이,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냥 교제가 아니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그 속에 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에 아무 스스럼 없이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오늘 또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가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반드시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점점 지속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 삶을 비관하거나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초청을 받지만 오히려 이상하게도 가지 않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을 유하하셨다 그래서 이틀을 지내버렸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우리 다시 유대로 가자고, 베다니가 아니라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지체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뭐 화가 났습니까? 주님과 그들 사이에 그 갭이 또 생겨버렸습니까? 주님을 섭섭하게 했습니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사건,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주님으로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지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어 한번 설명해 봅시다. 만약에 죽지 않을 때 예수님이 빨리 쫓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건 아닙니다.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을 진짜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으로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능력 주시는 자세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진짜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미 시체가 냄새가 죽어서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때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럴 때에 조급하거나 때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반드시 원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언니잖아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안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만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아버지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상하게도 뭐라고 합니까? 왜 빨리 안 왔습니까? 살아있을 때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를 살려줄 거 아닙니까? 병을 고쳐줄 것 아닙니까?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요 원망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 왜 늦게 왔습니까 하는 그런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오묘한 뜻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 신앙의 성장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인내를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그릇을 만들려고 연단을 시킬 때 우리는 어디에 견디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늦게 왔습니까?
좀 더 빨리 와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안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그애들에게 뭐가 있어요? 원망, 불평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에 가장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고린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너진 그 원인이 무엇이?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원망하다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 기적을 일으키시고, 문제가 해결해 줄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사역에 우리를에게 다루시는 그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좀 더 빨리 하지, 이 양반 들어줄 거 빨리 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데요. 진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에 여러분 감격과 감동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이 새기지 않는데요. 주님은 왜 늦게 오셨습니까? 완전히 죽어야,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이,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늦게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이 기다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100세나 돼야 이삭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86세입니다. 75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10년을 넘어가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돼서 지금도 이 중동의 비극이 그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아주 나이를 딱 기록했어요. 왜 기록했어요? 인간의 절망적인 나이입니다.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예요? 이 사라이가 태문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생산하는 능력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희망도 다 놓아버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때 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못 믿어요.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바로 이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을 봐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때, 진짜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세요. 나는 이제 내 힘으로 못 일어서겠구나.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꽉 막히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꽉 붙잡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바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세상은요 자격 없고요 퇴물되면 다 버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진짜 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절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바로 엘 샤다이 말이거든요. 위대하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너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생애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오늘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내 앞에 행하라 말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라 그 말입니다. 이제 눈을 열어야 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것입니다. 기다립니다. 지루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인가?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너 방법으로 살지 말고 너 상식으로 살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대로 다시는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이삭을 주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5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위대한 아버지. 그런데 하리니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스마엘을 아들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주신데 뭡니까? 이제 100세가 되어야 하나 주는 게 하나. 근데 뭡니까? 열국의 아비가 된대. 아브라함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하나님.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가보면 야곱이 나오지요. 세겜에 실패했습니다. 집안이 몰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제 세워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야곱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다 무너졌느냐? 이제 다 없어졌느냐? 집안이 몰락하게 되었느냐? 쫓겨 다녔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지루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망, 불평, 예수님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보조를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하나 걸어갈 때에 누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에 이렇게 야곱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제 금방 올라왔습니다. 쫓겨다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겜에서 도망온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못하지만 내가 이루겠다고, 못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진 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답답함들, 원망, 불평, 이제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속에 열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만 믿어도. 겨자씨가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티입니다. 티.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 던진대요. 여러분, 산이 뽑혀 날아간다 그 말이죠. 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그랬습니까? 믿게 하시려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딴 것으로 눈 돌리지 아니하고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알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 네가 믿으면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게 하려 함이라. 기적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똑바로 알고 내 수준이 아니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요. 예수님 똑바로 알고 정말 주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못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못 믿는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세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으면 일어나는데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진짜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척하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는 신앙들로 팽배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무슨 얘기죠? 예수님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보는 눈 시각은 뭐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썩어 시체의 냄새가 나는데 열어놓으면 뭐 할 겁니까? 주님 가야 필요 없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에 40절이 있던 거예요. 네가 믿으면 네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네가 믿으면 이미 죽어서 시체의 냄새가 펄펄 난다고 이것 불신앙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 그들이 똑바로 믿고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수준에 갇혀있어 그렇습니다. 환경에 갇혀있어 그렇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미 시체에 냄새가 나는데 4일이나 나흘이 지났습니다. 누가 살릴 겁니까?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상식으로나 이성으로나 무엇으로 대조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봐라.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주님은 뭐라 합니까? 그러나 네가 믿으면 내가 하겠다.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신다 말씀이라.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다 대답이 40절인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기적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상식으로 믿어서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수준으로 믿어서 안 됩니다. 때로는요, 내 신앙은요, 형편없을 때도 있고요, 잘못 알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잘못된 경험도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크지만 반드시 해결하신 주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무슨 얘기죠?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병든 자는 고칠 수 있다 그 말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뭘 모릅니까? 주님이 하실 일 모르는 거라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금당교회요, 여러분이요, 우리 정말 눈을 떠야 합니다. 교회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라고 하는 여기 수준과 한계에 딱 갇혀 있어요. 아이고 뭐 우리 교회 요 정도 늘 그래. 그러면 늘 그렇게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문제보다도 수준보다도 상식보다도 내 신앙의 경험보다도 주님 바라보고 믿으면 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도 얼마나 못 믿는지 45절 4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더라. 일러줍니다. 가서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도 안 믿고는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 줄 몰라요.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내 환경을 보기 전에, 내 문제를 보기 전에, 내 수준을 보기 전에, 내 경험을 보기 전에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생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10, 41절부터죠) 이제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뭔 얘기죠? 돌을 옮겨 놓았대요. 이것은 그들의 불신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불신앙을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의심도 버리고 그들의 수준도 버리고 그들의 생각도 버리고 그들의 모든 이성도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믿은 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불신앙을 걷어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 몰아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주님 뭐요? 말씀 한마디로 하신 거예요. 위대하신 주님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체로 나왔다 그랬어요. 살아났습니다. 그 얼굴을 수금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제 풀어 너와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걷어내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말씀 한마디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걷어내버리고 말씀 약속을 붙잡고 믿으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늘 그 가정에 나흘이나 지체되어서 결국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나사로 가정을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주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가르치시고 기적이 있다, 주님 하신다, 해결하신다, 역사하신다, 믿는 자에게 오늘 또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임직자도 세웠습니다. 이제 든든한 교회가 됐습니다. 장로님 2분도 세웠고 권사님도 세웠어요. 이제 든든한 교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